그러면 이제 법률가로서 그냥 법률가로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교회는 일반 사회법상으로 볼 때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런 의미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사회법은 이제 교회를 참 사회법으로 규정하는 게 이제 변호사니까 뭐 용어는 다 익숙하지만 네. 참 말할 때마다 좀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뭐 깎아내린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 조금 생경하지만 교회는 보통은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즉 법인이 아닌 사단, 사단은 사람들의 모임체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다라는 거, 법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식으로 법인 등기를 나오는 그건 이제 조직은 조직인데 단체는 단체인데 법인은 아니다, 비법인 사단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요. 법인이라는 거는 법인 말 그대로 법률의 인, 사람을 하나 만든 겁니다. 원래 권리 주체는 사람인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상의 인간을 하나 조직을 사람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 조직 자체로서. 그래서 그거는 안에 있는 구성원은 잘 안 보이고 그냥 법인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연합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러니까 개별 사람들의 개성을 어느 정도는 존중한다는 겁니다. 비법인 사단으로 가장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집안에서 속해 있는 종중, 종중이 이제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따르고요. 또 뭐 사회적으로는 또 많이 나오는 노조, 노동조합, 어촌계. 아, 네네. 어촌 지역에서 이제 바다 관리하면서 수익도 나누고 작업도 공동으로 하고 하는 어촌계, 산림계. 그러니까 일반 사회법에서는 교회를 바라볼 때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다. 이제 일반 사회법에서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해서 이제 이것들을 앞으로 이제 다루는 거잖아요. 그걸 기준해서. 우리나라 교회의 아마 한 99%가 비법인 사단으로 이제 취급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근래들은 많이 그러더라고요. 법으로 해. 그래서 사회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근래에는 더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법정에서는 이런 교회 문제나 교회 분쟁을 바라볼 때 나름대로 어떤 뭐 시각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사회법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 분쟁을 바라보고 있는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정에 간다고 해서 교회의 뭐 규범이나 논리가 완전히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법정에서도 교회 자체의 규범이 없을 때는 관행까지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사회 법정에서도 일단 최초에 다루는 거는 교회 안에서 주어져 있는 교회법과 교회 내에서 주어져 있는 관행들을 먼저 살펴본다는 말씀이죠. 조금 구분해서 말하면 우리 법 질서 체계와 아주 동떨어진 게 아니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조금 논란이 됐던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동떨어진 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법에서는 노동조합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 정관이나 헌법에 노동조합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행과 그 규범이 존중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률 용어로는 강행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그러니까 법이 강제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전제하는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위반되지 않으면 존중을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그것이 강행 규정에 위반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강행 규정 위반될 것이 많지는 않죠. 거의 없는데 이제 간혹 방금 예를 든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 일반 사회법이 우선한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체 규범과 논리, 관행, 관성들이 약간은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어떤 규범과 관행에 누가 더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느냐, 누가 더 진정성 있고 성찰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지가 법원에서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재판을 하면 교회 헌법, 우리 다 교단마다 헌법이 다 있거든요. 교단 헌법, 노예 규정, 또 교회 정관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죠. 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아무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행 이런 모든 것들을 이론과 그런 체계들 그런 조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존중해주는 법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존중해준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해석을 규범이 없는 영역이거나 규범이 이제 또 애매하게 돼 있는 거나 이렇게 돼 있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누가 이게 이제 진정성 있게 그 솔로몬 재판 같은 느낌을 좀 주는 겁니다. 누가 교회를 살리려고 하느냐, 누가 더 희생적인 주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네. 근래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좀 다루겠지만 네. 근래에 주어졌던 판례들도 네.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리들 가운데서 주어졌던 컨트롤에서는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어찌 돼 있는지 보고 대부분 또 법 체계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규범과 논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법적 판단을 이렇게 내릴 때 이를 대하는 우리들의 어떤 자세가 조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법이든 사회법이든 법률적인 다툼까지 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게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판단을 보니까 저쪽 이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힘든 판단들을 마주하게 될 때 변호사님 좀 어떠세요? 법 판단 당연히 뭐 저로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원론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말하면 법원 판단이 꼭 모든 사회 정의에 꼭 당연히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판례 자체가 변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1심, 2심, 3심 판단이 다 엇갈리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법원 판단이라고 해서 모든 정의, 모든 진리의 최종 선언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근접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교회 문제를 법정에까지 가지고 갔다라고 할 때, 또 거의 응했다라고 할 때에는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자세는 가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시 또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능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수능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방법은 자기 손해로 수용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자기 손해로. 자기 손해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제명이나 면직을 당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 부당하다고 다투었는데 법원에서 교회가 한 조치가 맞다고 인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자기는 이제 수용이 안 돼요. 법원 판결에도 개의치 않고 난 다시 또 교회에 나가서 내가 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형식적인 판단 수용을 하되 진정한 마음으로는 나는 내가 옳고 내 판단이 맞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게 없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다른 형태의 신앙 뭐 공동체를 찾아간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뭐 불응은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체계적 조직적으로는 수능하되 진심으로는 자기 성찰 속에서 자기 양심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좀 절제되면서 진정성이 넘치는 어떤 대화와 공방, 또 끝났을 때에도 내 동의하지 않지만 뭐 수용하겠다. 나는 내 희생으로, 내 손해로서 다른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매우 어려운. 그러니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수용하는 것 자체가 참 예.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비록 뭐 내 마음이 또 내 뜻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또 보면서 이런 어떤 법적인 판단들에 대하여 좀 더 수긍하고 또 수용하는 자세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판례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좀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에서 요즘 예. 그 교단에서 권징 재판을 할 때, 그분 재판하죠. 권징 재판을 할 때 그 절차와 내용 실체가 맞느냐 틀리냐 하는 네. 그 다툼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교단 탈퇴하는 문제. 또 교회 탈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경우, 예. 교회를 나오면 내 헌금한 게 어떻게 되느냐, 헌금한 거.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로도 얘기가 네, 돼요. 그런 문제도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요, 그 위임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예. 이제 목사님이 위임식을 하고 위임 목사가 되었을 때 목사님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목사님이 교회 내에서 언제까지 계셔야 하는가. 보통 일반적인 장로 교단에서는 네. 위임 목사가 될 때 그분이 보통은 그 은퇴 이후의 삶까지 다 이제 교회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위임 목사가 교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권한을 가지게 되는 이런 구조들도 또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목사의 그런 전행이나 문제 가운데서 과연 이걸 어떻게 또 풀어나가야 되는지, 교회를 탈퇴하는 문제,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지금까지 낸 헌금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소송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그런 분들, 그다음에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문제, 혹은 위임 목사님과의 갈등, 야, 이 목사님과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법상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다루어왔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좀 내용도 네. 잘 준비해서 좀 쉽게 네. 예, 설명하도록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강문대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판례로 보는 교회 이야기 다음 2화 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